오늘 2023년 3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교독했습니다. 예수 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는 영원전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의 태초를 말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만물 그 이전의 태초, 영원전 태초를 말합니다. 만유의 태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주 만물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님. 태초에 영원전에 이렇게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가 계시는 겁니다. 로고스는 살아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살아 움직이는 인격을 말합니다. 지, 정, 의.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죠. 태초에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예수님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이 말씀 로고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영성이 뛰어난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서로 라이벌이잖아요. 서로 주님을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나. 그런데 요한한테는 밀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품에 늘 의지하는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예요. 가까이 있는 예배가 뭐예요?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얼마나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대는 거예요. 부비는 거예요. 부비는 거.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맞춤이라는 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잖아요. 사랑하면요, 어린 아이들 사랑하면 그 엄마가 막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볼에다가 입을 촉촉 맞추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할머니들이 손주들 사랑해야지. 얼마나 입맞추고 막 예뻐해주고 하는 것.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입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 빌라 그러잖아요. 신랑 신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그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이고 공중에서 이제 결혼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면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누가 믿으리요? 보이는 것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예배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마귀도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3번 마귀의 그 3번의 그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마귀를 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진짜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예수 이름이 있는 찬양을 많이 할 때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기뻐하셔요.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양이잖아요. 진짜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은 다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예수님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현재적이잖아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나게 하신 것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6절에 15절에 예언됐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통을 꽝 하고 박살내는 겁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가 있잖아요. 사망아 너 뭘로 이기냐? 사망아 너 뭘로 쏘냐? 뭐 갖고 죽이냐? 너 죽이는 게 무기가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와 율법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죄 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정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법이잖아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은 안 보여요. 그런데 영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 그가 주인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된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주인이 왔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주인이 왜 왔어요? 영접하고. 그러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다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왜 보냈어요?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를 사람들에게 말해서 믿게 하라.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왔잖아요. 사도 요한과 침례 요한은 이름은 같지만 요한은 같지만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주는 요한이라서 침례 요한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침례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 요한. 사랑받는 제자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 예수님을 침례준 침례 요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명자로 온 겁니다. 그는요, 먹는데 입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의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창이만 족해요. 죽지 않으면 족한 겁니다. 그리고 옷은 약대 털옷 한 보시면 족해요. 옷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먹는 것에 그렇게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새를 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꽃을 봐라.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진짜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꽃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좋아해요. 좋아는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벌이나 나비가 날아오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오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네. 말씀 들으러 왔는데요, 정말 먹지 않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야,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머리에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가 그걸 가져왔어요. 그걸 예수님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잖아요.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남았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또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았어요. 이렇게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의 숫자잖아요. 한 번만 했다면은 그게 증거는요, 2사람이 증인이 있어야만이 증인이 되는 거죠. 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2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인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나 이렇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강주리. 또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를 남겼어요. 쉽게 배불리 먹고 남은 거예요. 버리지 말고 거둬라 그랬더니 12강주리하고 7강주리를 거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떡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이란 예수님의 살을 주는 거예요. 피를 주는 겁니다. 성찬이 뭐예요? 사신을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태초부터, 영원전 태초부터 예수님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는 예수님을 지금 와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을 나타낸 겁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셔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함께 계셨은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는요 비유예요. 다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도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우리만 구원하러 오셨나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네. 마귀는 반드시 멸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네. 마귀는 반드시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그러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느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뭘로 이겨요? 예수의 피와 그들의 말로, 증거하는 말로, 간증으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네. 예수님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5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예수님만이 천국을 열고 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살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 대신 죽으면 하나님은 그를 살리잖아요. 그가 의로우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살리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저는 옮기시옵소서. 피잔이에요. 죽음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먼저예요. 아버지 뜻이 먼저예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강도가 뭘 구해요?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목숨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예.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잖아요. 십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양쪽 강도도 다 죽어요. 십자가는 죽게 하는 형틀이잖아요. 근데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6시간 만에 돌아가셨고 강도들은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리를 꺾어서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기 때문에 꺾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꺾지 않았어요.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한편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왜 구원받고 똑같은 강도인데 왜 한 사람은 구원받고 왜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달린 형학 중에 한 사람은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믿지 않고 조롱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어요. 말은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까지는 했어요. 옆에서 다 듣잖아요. 예수님 보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장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듣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 그를 꾸짖잖아요. 책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을 변호한 거예요.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러면서 변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변호하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부탁하잖아요.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아,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그는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네. 그분은 영생을 주려고신 거예요. 그는 진짜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 그분이셔요. 그분의 말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자잖아요.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다 심판권을 맡기잖아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 가운데 달린 그분이 심판관이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니까요. 네. 참 하나님이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좀 찬양하세요.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찬양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찬양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주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면은 막연하지만 예수 하면은 정확한 겁니다. 사울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당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에 탁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그분, 그 예수가 진짜 참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한마디로 뻥! 하고 열린 겁니다. 답답했어요. 그가 핍박했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는 하나예요. 한 몸이죠. 예수는 머리잖아요. 그의 몸이잖아요. 예수는 신랑, 교회는 신부. 몰랐어요. 근데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예수. 아멘. 뻥! 예수만이 우리의 답답한 것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꿈을 거에 여인이 이러잖아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기다립니다. 내가 그런 네. 뻥! 하고 진짜 누가 이 답답한 가슴을 떨어주겠어요? 누가 휘장을 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휘장이 쫙 열리잖아요. 아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휘장이다. 바울이요 뻥 하고 뚫렸어요. 그리고 즉시 그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저를 죽이자 그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이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너희도 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미움받아도 좋아요. 네. 친구를 위해 죽는 게 마땅합니다. 네.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자란 순교자잖아요. 그 단어가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죽어도 사는 겁니다.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고 살려고 해요. 먹어야 사는 줄 알아요. 뭐 권리, 뭐 대통령이 높아지려고 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너무 충격했어요.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진리를 모르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분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 전에 구약에는 비유예요. 다 비유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예요. 요한 다음에 요한이 증거하는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저분을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령은 예수 믿어야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은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만물이 주인이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 없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비어 종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그를 높이시잖아요. 살리고 하늘 보좌에 높이 올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고 심판까지 다 내리게 다 주잖아요. 낮추시니까 높이는 겁니다. 마귀는 스스로 높이려다가 가장 밑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 게 마귀고, 우리는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상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공중으로 슉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